여호수아 제3장 1절부터 17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두 정탐꾼의 정탐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을 건너 진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 얻은 정보는요,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탐꾼들도 비슷한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보고를 했죠. 2장 24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정도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대로 들어가서 이삭줍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했어야 될 가나안 입성을 이제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늦은 거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절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가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야말로 요단강 코앞으로 이동한 거죠. 3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신호로 삼아 도와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라. 약 2,000규빗,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라는 거죠. 전쟁을 하는 기본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뭉쳐 있으면 한 번의 공격으로 몰살당할 수 있고 또 뭉쳐 있으면 자기의 그 위치가 더 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7절부터는요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죠. 10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13절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 설 것이다. 여기까지는 여호수아의 예언적 지도이죠. 그리고 14절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15절에 요단을 건널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소에 요단강은요 우리가 잘 보는 이게 광주천 정도의 작은 실개천 수준입니다. 그냥 걸어서도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개천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곡식 거두는 시기, 우기라는 얘기죠. 우기에는요 언덕을 넘치는 물이 흘러요. 가끔 이제 우리 장마 때 광주천 가보면 그냥 얼마나 물이 빠르게 야 저러다가 저 양동이 통째로 흘러갈 것 같이 그렇게 막 꽉 차서 물이 흐르잖아요. 가끔 봐요. 저는 1년에 한 번은 꼭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가 그 정도 흐른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은 그냥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라는 거죠. 그러니 15절 하반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둑을 쌓은 것처럼 아담 성읍 근처에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거기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쌓이고 흐르지 않게 된 그 기점이 언제부터냐? 15절에 말씀하죠. 15절 끝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때부터 쌓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2번 물을 건넙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이때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큰 동풍은 저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조한 모래바람을 얘기해요. 건조한 바람. 그 모래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그 건조한 바람이 바닥을 말린 거야. 딱딱하게. 뻘이 마르면 엄청 딱딱합니다. 뻘이 마르면요, 뭐 여기 얼굴에 붙어서 뻘이 말라도 딱딱하지만 뻘 바닥이 마르면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그 위에 모래까지 싹 뿌려줬으니 얼마나 걷기 좋았겠어요, 세상에. 지금 막 생각난 거예요. 모래바람이 생각나면서 뻘이 마르면 또 그 뻘이 이렇게 사람이 걸으면 부셔져 가지고 가루로 날리면 그거 엄청 나거든요. 또 많이 날려요. 근데 그 위에 모래를 착 깔아줬으니 세상에 모래 날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흐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바짓가랑이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오직 믿음으로 건넌 사건이죠. 홍해는 오직 믿음으로 건넌 사건. 두 번째 물을 건넌 것이 오늘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요,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단의 물이 완전히 그치고 17절 끝에 보면 바닥이 마른 후 이스라엘이 건너갔습니다. 두 번째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은요, 믿음에 플러스 행함을 요구한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함.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비록 바짓가랑이가 물에 젖어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행함을 요구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은요, 너무도 엄격해요. 제사를 드리려는데 이물질이 묻으면, 그 제사장의 복장에 이물질이 묻으면 바로 죽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몇 번씩 막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땀나니까요. 그 큰 송아지 잡아보세요. 얼마나 그 송아지 막 이게 도축하고 하는데 얼마나 피도 튀기고 땀도 나겠어요. 그러면요, 그 땀난 거 갈아입고 옷 정결 예식을 하고 말려서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뭐가 묻으면 또 옷 갈아입고 와서 또 정결 예식하고 또 가서 해야 되고, 제사장들의 복장 의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발목이 물에 잠기고, 그러면 제사장들의 옷도 물에 잠겼다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최고의 정결함도 유지해야 하고요,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시밭길 시궁창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실제 시궁창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명령하는데, 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더러운 일 안 해봤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 내 발에 어떻게 물을 묻혀? 그렇게는 못해. 여호수아, 네가 이제 제사장이 돼갖고 이제 리더가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안 해. 만약에 이랬다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때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앞서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신다면 울면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 쓰임받는 자의 길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맨 암소가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앞에 선자들은, 리더들은요,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자의 각오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사장이 앞서 믿음과 행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